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215페이지 1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이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흥황한 모습.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신 구원의 역사라고 하신다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마치 마무리가 좀 어설프게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쭉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멈춥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도 계속 무슨 행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행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요. 그 예언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요, 또 누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좀 흘러가는 느낌인데요. 살아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이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례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뭘 해야 뭘 받는다. 여기에는 은혜의 원리가 아니고요, 자기 의의 원리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받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요,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받지 않은 거예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 사랑에 우리 인생은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이것이 뭔지 모르다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크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신앙의 삶인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멋대로 살아볼게요 하는 모습은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다. 착각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종교 회의가 열려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의를 하였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다만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피를 먹지 말고 목매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해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어느 것에도 얽매이는 것이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유의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인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적으로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래서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면 성도는요 10분의 1만 드림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저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경험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요. 찬양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요.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고1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도 하고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막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막 안에서 불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깊이를 알게 되면. 그러니 옆에서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면 그 은혜를 맛보기 전에 그냥 거기 율법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설 때까지 주변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앞서 있는 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제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1대 목사가 사도 바울이면 제2대 목회자가 디모데가 될 정도로 아주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그에게 뭘 베풀었어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근데 분명히 15장에서는요,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또 16장에서는 엉뚱하게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럼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느냐 할 때에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면 유태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자기도 유태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과 좀 우리 조선 사람들과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양 양복을 입었던 것을 벗고요, 삿갓도 써보고, 그리고 이렇게 저고리도 입어보고 한복도 입고 그러면서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하는 이런 모습,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한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앞에,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요, 그 미국 감리교회에서 하루 잤습니다. 하루 잤는데 거기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아침 6시에 그 기도회를 하는데요. 거기 기도회 나오신 분들이 다 기도회를 끝나고서는, 그리고 교회 계단이 쭉 길게 있는데 거기 다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름 과자를 한 대씩 그냥 뻐끔뻐끔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과는, 우리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시험에 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기 방금 전에 기도에 인도한 목사님이 저기 계시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복음의 방해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상에게서 절하고 나온 그 고기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기 우상 숭배한 고기인데 그걸 먹어도 되나? 거기 귀신 붙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그래서 덕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진리와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질,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도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는 저기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에 있는 터키, 이라크, 이란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터키,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리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그쪽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대여섯 명만 있으면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안식일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이 시작됐을 때 중국 사람들은 어딜 중심으로 해서 모였냐면 식당, 중식당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중국인 이민 사회를 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경제회의소를 만들어가지고요. 상공회의소처럼.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나 하고서는 모임체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요. 미국 안에 한인교회가 5천 교회가 넘고 한 7천 교회 가까이 될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민 초기에는요.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요. 한국 사람 만나려면 어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만나지도 못하고요. 한국 사람 먼저 정착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필리핀에서 한 1년 있었는데요. 거기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요.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다닌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야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김치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예?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도로 부르셨냐면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러니 저 아시아로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어떻게 돼요? 길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길이 계속 막힌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길이 계속 막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요. 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지중해 서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가는 것이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대한민국까지 전파되기까지 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가지고 저 유럽과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얼른 온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데도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에 마케도니아인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수정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수정 선생님. 이분은 1882년도에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시해되고요. 그리고 고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요. 거기서
법률도 배우고 개화된 문명을 좀 배워서 와서 조선에서 가르쳐라 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서 농학자인 치다센 교수를 만나게 돼요. 치다센 교수. 근데 이 치다센 교수님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유럽에서 유학하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집 병풍이 있는데요. 병풍에 한자로 써 있는 팔복의 말씀이 쭉 써 있는 거예요. 팔복이. 그래서 허심자 복이 인천국 내 기국이야 뭐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이 쭉 적혀 있으니까요. 이 치다센 교수님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 뒤에 있는 병풍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이때다 하고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탁 전한 겁니다. 복음도요, 그냥 처음 보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죠. 그러면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때 그 궁금증을 채워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착 전하고 그리고 한문 성경을 선물로 탁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선물로 받고 숙소에 가서 성경을 착 읽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잠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요, 책 보따리 하나를 칵 쥐고서는 야, 이거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라. 그래서 이 이수정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이 조선을 살릴 책이니라 라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조선을 살릴 책이니라. 그리고 깼어요. 그리고서는 이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 선교사인 낙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미국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수정역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최초의 쪽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쫙 번역하고선요,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책으로 만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으로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책을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교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수정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선교부에다가 다 편지를 썼습니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고요. 편지를 받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요. 먼저 일본에 와가지고 이 이수정 선생님한테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이수정 번역 마가복음을 한 보따리 가지고서는 어떻게 온 거예요? 이 조선 월미도 항으로 입항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국 복음의 선교사의 첫 발걸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도요, 이렇게 마케도니아인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은 거꾸로 됐습니다. 먼저 성경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저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벌써 보고 그리고서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경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에 중심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그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가서 성경을 읽고요. 연구를 해보시고 오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무조건 아멘 하다가 한국교회가요. 이 이단한테 아주 그냥 공격이 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분명히 알고 목회자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함께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배를 타고서는 떠납니다. 그 얘기가 11절부터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요. 배 타고 떠나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갔더니요.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을 찾을 수 없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로 하고 강가에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는 빈들과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시작되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죠. 우리 16절부터 한 절씩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다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두 사람이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한 여자아이 속에 들어가서요,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 때문에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착한 일 하고선 감옥에 가는 꼴이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그리고 벌거벗긴 당한 후에 그 착고의 수갑을 차고서는 그 깊은 이 돌 감옥 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무엇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은 억울함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빌립보에 갔으면 거기서 막 승승장구하게 되고 막 플랜카드를 펼쳐놓고 그냥 환영은 받지 못할지언정 핍박은 받으면 안 되는데 핍박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면은 죄수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죄수는요,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게 죄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요, 한 남자가 절도를 행하다가 징역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요, 아주 씩씩한 여자친구인데, 이 감옥으로 호송받고 있는데요, 호송당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호송차랑 팍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 그 남자친구를 탈출해가지고 빼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히죠. 그렇죠? 100%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감옥에서 살면 되는데요, 이 탈옥하는 그 벌에 걸려가지고요, 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5년 6개월. 그래서 죄수는요, 무조건 도망가는 게 죄수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6개월 살면 되는데 5년을 더 사는 꼴이죠. 근데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꼼짝 않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 않고. 그러면은 누가 바빠지실까요? 하나님이 바빠지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그 죄수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간수가 칼을 꺼내가지고 자결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막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막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 말씀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는 거 다 알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간수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밤에 오히려 분노하고 그리고 욕하고
투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거기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벌써 느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해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성도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망이 넘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 끌적거리면서 글쎄요 그러면은 소망의 이유를 답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 둘이요 기둥같이 빌립보 교회를 다 버티고 있었어요.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는 루디아일 것이고 순두개는 이 간수장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든든히 버티고 서고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끝까지 순교할 그때까지 옥발하지하고 돕고 선교하고 한 교회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가 때로는 이 찬 감옥바닥과 같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야구도 보면은요, 역전이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를 지금 하는데요. 이 류현진 선수가 있는 다저스랑 그리고 워싱턴 팀이랑 붙어가지고 2대2가 돼서 마지막 한 경기에서 이기는 승자가 그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 LA 홈에서 선발 투수가요 기가 막히게 잘 던져가지고 3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3대0으로. 그리고 7회에 구원 투수로요 이 다저스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가 나왔는데 그만 홈런을 2방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9회에 투수를 내보냈는데 잘 던지는 애를 내보내지 않고 잘 못 던지는 애를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말로 홈런을 맞고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역전당한 팀은 속이 그냥 시커멓게 타겠지만 역전한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면서요 그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역전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예?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거기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고
주께